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그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곁에 계신 분들을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들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아침 인사를 하고 뉴스를 듣고 메시지를 보내고 회의를 하고 또 카페에서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시간 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마음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기도를 못하거나 미루게 됩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기도를 어려워할까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급한 일이 생겨야 SOS 구조 요청을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기도가 어떤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기도는 정체성 문제다. 오늘 출애굽기 30장입니다. 25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앞으로 만들게 될 성막의 기구들을 세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서 30장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분향단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놓여 있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시고 또 선교회 나눔 시간에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시고 하면서 알아야 머릿속에 들어오지 그렇지 않고 글로만 써 있는 걸 보면 잘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세세하게 설명할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은 안 돼서 아쉽게도 그냥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 앞에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와서 향을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이 있는데 그 모범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분향단에 향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 향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그리고 실천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먼저 나는 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안 하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내가 무슨 제사장이야 나는 그냥 성도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함 받았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모든 성도들이 연구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성경 가운데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사제, 신부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나는 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만인 제사장 설, 이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퍼져나간 성경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일에 힘써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더 이상 제사장, 다른 제사장의 중재가 필요 없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해야 해요. 신부님을 통해서 기도하든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하든가. 근데 우리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직접 기도하잖아요. 왜 이렇게 되었어요? 오늘 이 구절 때문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머릿속에 깊이,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할 때도 잘 못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정체성은 구약에서 비롯되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봐야 돼요. 오늘은 출애굽기 30장 본문이지만 19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을 했어요. 17장은 홍해를 나와서 한 달 지나서 신 광야라는 곳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랬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는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바로 그 다음 장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불러 올리셔서 그 다음에 해주실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다음에 십계명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행했죠? 말씀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어떻게 업어서 인도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광야 길을, 그 무서운 그 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도 다치지 않고 물이 나오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인도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 이 전 세계가, 전 우주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말씀은 지금도 똑같아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라는 말은 보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먼저는 이스라엘을 보석, 내 소유, 내 거야, 아주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겠고, 그 다음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온 세계 모든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모든 12지파의 백성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역할이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의 기도를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성민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전했고, 모세는 내려가서 전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언약을 맺기로 합니다. 십계명도 받아들이고. 이때 주님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비는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제사장,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사장, 그런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2월달 내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구절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뒷부분은 왜 우리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의 기이한 아주 신비로운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요. 어두움이 좋지 않아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두움 속에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움을 싫어하고 오히려 빛 가운데 살아요. 이렇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나는 제사장이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번에는 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 봅니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다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모세를 통해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의 종 사탄의 노예로 있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보석과 같은 소유가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출애굽기 30장 분향단에서 매일 향을 사르는 제사장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나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내 정체성은 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드리는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향을 드리는 것은 계시록을 보면 그리고 시편에 보면 향을 드리는 것은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 향은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하는 것은 기도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향을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게 있네 아직도. 우리 주위에 남아 있잖아요. 향을 피우면서 이 죽은 망자가 음침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향해 가시도록 향을 피우면서 기도드리는 거예요. 향은 기도예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대접에 향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향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분향단을 크기를 어떻게 하고 또 그 겉을 그 재료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하고 겉을 전부 금으로 싸고 그다음에 뿔을 만들어 놓고 채를 꿰을 수 있는 고리도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 그 선교회에서 같이 그림도 봐 가시면서 한번 배우시도록 하시고 이제 6절 말씀을 보세요. 이 제단을 여기 이 제단은 분향단을 말합니다. 제단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이라는 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이거는 크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것은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속죄 제물, 번제물을 다 태워드립니다. 이걸 번제단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의 제단은 향을 드리는 분향단이에요. 그 제단을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들어보시면서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시는 분은 대단한 분인데 그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림을 보셔야 돼요. 그림을. 그 제단을 분향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머리에 들어오세요? 잘 안 들어오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소는 성막, 이 큰 막이 있고 앞에 뜰이 있고 거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는데 길쭉한 직사각형이에요. 그 직사각형의 한 3분의 2 정도가 성소라고 해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성소라고 해요. 근데 이 성소 안에 세 가지 물품이 있어요. 북쪽으로 떡상이 있고 남쪽으로 금촛대가 있어요. 그리고 서쪽 방향으로 이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 바로 앞에는 휘장이 놓여 있어요.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에요. 이 휘장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는 성소에는 딱 한 가지가 들어있어요. 법궤, 언약궤, 성궤, 뭐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언약궤,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는 그냥 궤짝 같은 거예요. 궤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법궤 위를 덮는 뚜껑이에요. 이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뚜껑을 뭐라고 하느냐? 속죄소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속죄소. 속죄하는 소, 장소. 속죄하는 자리다 하는 거예요. 그 속죄소에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리고 속죄소 판도 널찍한 판을 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6절을 다시 한번 인지해 보세요. 그 제단을 무슨 제단이요? 번제단을 증거궤, 아까 얘기했죠. 증거궤가 뭐라고 그랬죠? 언약궤, 법궤. 증거궤는 어디 들어있다고? 지성소 안에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휘장이 놓여 있어요. 이쪽에 지성소에 증거궤, 휘장, 그리고 바로 휘장 앞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이 제단. 이 제단은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분향단. 그러니까 분향단과 법궤, 언약궤 위에 속죄소는 이 휘장 하나로 막혀 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성소에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직무를 봐야 돼요. 일을 했어요. 자, 다시 읽어볼게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랬어요. 성소 쪽에. 그 속죄소, 다시 이 속죄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속죄소를 계속 얘기해요.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이 너는 누굴까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수시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라는 천사가 싸고 있는 이 속죄소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오직 모세만. 깜깜해요. 여기는 빛이 없어요. 깜깜한 중에 속죄소 위에서 임재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속죄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속죄소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곳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속죄소가 휘장을 사이에 두고 여기에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단에 분향을 하는 제사장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휘장 바로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향을 드릴 때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떨리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거예요. 바로 이 분향을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 휘장이 쳐 있어요. 아직은. 근데 이 휘장이 나중에 갈라지죠. 언제 갈라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아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 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지성소 속죄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분향단의 위치가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분향단의 위치가 휘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속죄소 앞에서 분향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앞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그 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제사장들의 분향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해요. 신약은 굉장히 자유분방해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구약을 보면 오늘 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 근거했는지를 알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한마디 한마디 바로 내 앞에 이제는 갈라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날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따라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라. 자, 7절과 8절입니다. 이 분향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여기 그 위는 분향단 위에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 제가 이제 성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지성소는 1년에 모세가 죽은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차례. 오늘 성경 읽기 레위기 11장부터 보면 속죄일이라는 날이 나와요. 절기가. 대속죄일 7월 10일. 이날 다른 모든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요. 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저라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깜깜해요. 거기는 빛이 없어요. 거기에 뿔이 있는데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7번 휘장 앞에 뿌리고 그리고 속죄소 위에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속죄소 자체를 속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죄, 1년 동안 쌓인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성소 자체도 오염이 됐기 때문에 속죄소 피로 1년에 한 차례 속죄를 해야 했어요. 그뿐 아니라 앞에 이제 휘장 바깥에 성소에 있는 이 분향단도 1년에 한 차례 그날 피를 뿌리면서 속죄를 했어요. 자, 7절을 일단 봅니다. 아론이 어떻게 분향단의 향을 사르면서 기도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분향단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성소에는 3가지 물품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금촛대가 있다고 그랬어요. 7개의 금촛대. 하나로 되어 있는데 7개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사장은 들어가서 금촛대에 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돼요. 거기는 깜깜하니까. 그 금촛대에 불이 꺼지면 완전 어둠이에요. 그래서 금촛대에 불이 기름이랑 잘 해서 기름이 마르지 않게 잘 공급해 주면서 손질을 하고 심지도 다듬어 주고 그리고 나서 이 등잔불 빛 진리의 빛에 비추임을 받은 다음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임 받아서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 향을 사르면서 하루 2차례 기도해요. 2차례 향을 피우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저녁 때에 한 번. 다시 7절 8절 읽어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등불을 껐다 켠다는 게 아니라 등불을 손질할 때 이 원래 원어를 제가 다 찾아봤어요. 손질한다라는 뜻이에요. 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켜 있는 거예요.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교회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기도를 쉬면 장로님이 바로 기도를 이어받고 장로님이 혹시 이제 힘이 들어서 기도를 쉬면 권사님들이 이어받고 계속해서 릴레이로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향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향을 피워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차례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에서 교훈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시라고요. 휘장 바로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속죄 소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휘장도 갈라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그리고 매일 저녁 등불을 손질하고 향을 살랐던 제사장들처럼 이제 제사장이 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속죄의 피를 근거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읽어봅니다. 속죄의 피를 근거하여 기도하라. 9절 10절 말씀을 너희는 그 위에 여기 다시 그 위도 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제단이 두 종류라 그랬어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향단에는 다른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다른 향을 피워도 안 돼요. 향의 제조법이 따로 있었어요. 여기 올려드리는 향.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번제, 소제 이거는 번제단에 드렸어요.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태워드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포도주도 갖다 부었어요. 그럼 확 불이 더 붙겠죠. 도수가 있으니까. 그건 번제단에 드리는 건데 여기 이 향단에는 금으로 되어 있는 향단에는 놋이 아니라 금으로 되어 있는 이 향단에는 오직 특별한 향만 드리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말씀인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기도해요. 근데 1년이 됐어요. 속죄일 대속죄일 7월 10일이 됐어요. 그때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뿔이 네 귀퉁이에 네 뿔이 있었거든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네모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뿌리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속죄를 하라는 거예요. 피로.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 출애굽기만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의 피는 오염이 되지 않는 이 짐승의 피 같지 않고 오염이 되지 않는 완전한 순결한 보혈이에요. 우리가 보혈을 지나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렇게 제단을 속죄하는 의식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들은 히브리서에 있어요. 다 해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원래는 아주 더러운 이방인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도 몰랐어요.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되어진 것도 몰랐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몰랐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도 몰랐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예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판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주여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직 예수 이름만으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서의 진리인데, 이 복음서의 진리가 이 출애굽기 성막을 만드는 기구 중에 이 금향단, 향단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매일매일, 당시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잘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가서 휘장 바깥에서 안에 계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모세에게는 거기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 드려가지고 술을 마시고 들어가서 거기서 불이 나와서 타 죽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웠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휘장 저쪽에, 내가 기도하며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한마디 한마디의 기도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등불을 손질하면서 등불을 환하게 켜고, 그리고 향을 사르면서 주여,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했겠어요?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도 안 지키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죄들을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을 다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마음으로 제사장은 기도한 거예요. 이 마음으로 우리도, 제사장 된 우리도 믿지 않는 우리 지체들, 우리 가정의 우리 가족들,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인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근거는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오늘 이 분향단 앞에서 매일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향기로운 제물,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대접에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 이게 성도들의 기도더라. 우리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제사장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그리고 예수 속죄의 피를 힘입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